43장의 두 번째 강의로서 이제 전반부 첫 단락에 대한 풀이입니다. 세 줄밖에 안 되네요. 자, 천하지 지유, 치빙 천하지 직연. 그래서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굳은 것 가운데로 이리저리 내쳐 달리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정말 지유, 직연, 이렇게 상징이죠. 사실 이걸, 그래요. 저도 이걸 이제 풀이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도, 이거 도를, 그냥 도덕경을 설렁설렁 읽는데, 습관이 된 분들은 이건 무슨 소리냐? 이게 뻔히 저도 그걸 알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옛날에 도덕경 모르고 읽을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그렇죠. 대충 읽고 또 이걸 또 읽고 나름대로 멋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이 먹물들의 어떤 그 허위의식이라고 봐야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무의 운동에 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또 노자의 고충 그것을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지금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도덕경은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41장에서 상사문도 연구하지 않고 근히 그렇죠. 부지런히 행지 실천한다는 것이죠. 도는 오직 실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노자가 겪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거를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지 지유 직연. 그래서 이거는 각각 성인과 하사를 가리킨다. 그래서 지유는 성인인데 이 유라고 현이었죠. 도를 사랑하는 의지죠. 근데 이것은 왜 도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도에서 자신의 자아의 정체성이 오고 또 모든 지혜가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로움, 거짓자죠. 이거는 참된 자하고 거짓자와 아주 대척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유는 미명이다. 이것은 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미명입니다. 나를 아는 지혜, 사람을 아는 지혜죠. 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다. 사실은 감각과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아주 작다. 너무너무 작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로부터 생명력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각과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지유라고 한 것은 이 현의 정체성은 현지우현의 운동으로 계속 강화되죠. 무지무욕으로 더욱더 강화됨으로써 더욱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움은 물론 상징어죠. 그렇죠. 물체의 부드러움이 아니죠. 물체의 부드러움에 어떤 빗대어서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부드럽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성인은 기의 힘을 물론 스스로 알 수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드러움이다. 지유입니다. 계속 부드러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의 지유인 것입니다. 부드러움이란 유라는 글자가 물론 36장에서 유약승강강도 나왔지만 그 전에 전기치유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기의 활동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현은 기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성인은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죠. 동물이죠, 물론. 그래서 이 어떤 감각과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존재죠. 근데 그 성인의 자아의 정체성과 그 성인의 삶의 의미는 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죠? 물론, 보고 들을 수 있죠, 성인을. 그러나 그것은 그 현의 표현이죠. 생명력의 표현일 뿐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입니다. 성인의 실체는 기예요. 그래서 유는 바로 기의 활동을 나타낸다. 영화라는 것은 바로 도의 아들을 가리키죠. 영아, 도를 믿는 어린아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그렇게 위대하게 지금 이끌어주고 있는 그 존재를 믿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너무나 위대한 존재죠. 남에게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 그런 심리적인 미숙아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를 모르면은 심리적 미숙아가 되죠.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죠. 이건 곁다리가 좀 빠졌습니다만은. 자, 그런 의미에서 지유다. 지견을 보겠습니다. 먼저 지견은 하사다. 이 학문도 하사의 학문을 특히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학문도 하사는 사사로움도 추구하고 권력도 추구하지만 특히 학문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 국면에 있어서 학문은 다시 말해서 사사로움이
대한 욕심, 그것이 성공하면 할수록 또 권력이 오르면은 자기가 출세할수록 학문은 더욱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거예요. 실제로 권력자는 아주 굳죠. 고집이 굳죠.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왜 그러냐? 자기가 지혜롭지 않습니까? 지금 출세했다는 것이 지혜롭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지금 있는데 나보다 더 지혜롭다고 누가 그런다면은 그거 불쾌하죠. 그래서 굳은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하사는 출세할수록 굳어지는 거예요. 그 학문이에요, 그게. 어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 그 학문은 그런 고집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틀리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다. 이 치빙이라고 하는 것은 승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미명은 나를 아는 지혜지요. 근데 또 사람의 본성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승명이라는 어떤 활동적인 지혜로 드러나는 것이죠. 발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어떤 류를 그러니까 천하와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 다시 말해서 애민치국의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치빙이라고 한 것은 이 말을 다니는 모습입니다. 말을 다니는 사실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장애물 경주를 하는 그런 그림인데, 그처럼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좀 멈춰서 팔쩍 뛰기도 그러겠죠. 그리고 좀 없을 때는 잘 달리고, 이런 식으로 이 어떤 달리는데 이 직연은 이거 하사 아닙니까? 하사들 사이를 그냥 못 쫓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때와 장소, 그렇죠? 어떤 사람,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작용이 다르게 드러나겠죠. 승명은 그렇죠. 승명은 그렇게 발휘된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도를 권유하고 도를 또 실천하기를 또 독촉하기도 하고 또 이리저리 그렇죠.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도를 실천하면 또 격려하고 또 어떤 괴로움을 또 위로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 그런 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승명인 것이죠. 미명의 어떤 것이 활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승명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치빙이다. 그래서 25장에서 주행이 불태라고 할 때 주행, 두루 다닌다. 비슷한 이미지죠. 그래 두루두루 다니는데 불태. 바로 이 불태는 사사로움이나 이런 유혹에 빠지면은 죽는 것이죠. 죽으면은 스스로 살 수가 없죠. 여기서는 치빙, 불태라는 건 학문과 교르지 않는다. 학문과 교르면 바로 학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문은 설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는 이성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학문으로서는 납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납득시키려고 하면 여기서도 태죠.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죠. 죽으면은 스스로 살 수가 없고 남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런 얘기죠. 34장에서 대도 범해할 때도 대도는 후왕이죠. 성인이 범해. 돛담배가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다니듯이 그렇죠. 기회운동으로 활동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또 비슷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가 좌우 그랬죠. 좌우 그렇죠.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나 성인이나 성인이 아닌 사람 애민치국이죠. 그런 것이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죠. 실제로 그렇죠. 그런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알죠. 그 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무관심하거나 또는 비웃거나 조롱하겠죠. 미워하는 것이죠. 그게 그런 사람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한다. 그것이 좌우죠. 기가 좌우 이런 것입니다. 큰 사랑이죠. 이 12장에서 치빙이란 말이 나왔죠. 치빙전력 같은 단어죠. 의도적이라고 봐야겠죠. 이 치빙전력을 하는 사람들이 하사죠. 출세해가지고 왕과 더불어 이렇게 귀족 사교 모임 사치와 방탕의 일환이죠. 이거 돈이 많이 드는 일이죠. 이거 애민치국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려면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말하는 애민치국은 결국 백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인은 이 치빙 지금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하사와 이 교르지 아니 하사가 교로워서 이거 무슨 더 좋은 스승으로 인정받으려는 그런 거 아니다. 달리면서 뭔가의 작용을 일으킨다. 일방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참된 애민치국과 이거는 말로는 애민치국인데 뭔가 이거 가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유임무간. 유가 아니기 때문에 틈이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무간을 보면은 무간 틈이 없다. 학문은 틈이 없다. 고집이 없다. 세다. 이 학문은 사실 하사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하는 그 지혜를 무기로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백성의 스승이요, 왕의 뭐 자문, 또 스승이죠. 왕의 스승이기도 하죠. 왕이 내가 없으면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만큼 이 고집이 센 것입니다. 단단한 것이죠. 이 무관은 사실 미신을 가리키는데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이 무관은 이 조개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 조개를 보면은 이거 꼭 담고 있죠. 이거 보면은 이거 억지로 벌리려고 그러면 이거 안 벌어지죠. 벌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기가 그냥 햇빛 쬐고 싶다나 뭘 먹고 싶을 때나 지가 스스로 벌어지죠. 자기가 벌려고 싶을 때 벌려줘야지 억지로 벌리면 잘 안 벌어지죠. 바로 그거 같은 것이죠. 틈이 없어요. 그런데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의 사태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무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인데, 예? 그 이제 사랑의 지혜죠. 승명, 미명, 승명. 승명은 사랑의 지혜 발휘되는 것이죠. 그 승명의 지혜는 발휘하는데 그거 사랑은 기의 활동이다. 기는 무의 활동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사로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문은 사사로움을 주고받는 그 도구이자 뭐 그런 것이죠. 추구하죠. 그러니까 사사로움은 뭡니까? 항상 그거를 사사로움을 교환할 때, 서로 주고받을 때 누구든지 조금 주고 많이 받으려고 그러죠. 되로 주고 말로 받으려고 그러죠. 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을 교환하는, 사사로움을 주고받는, 뭔가 주고받는 사랑은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죠. 기는 이거는 무로부터 뭐 풍성하게 내려오는 것이고 누구든지 기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성적 판단력을 얘기해요. 입은 무유 임무관이죠. 틈이 없는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어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들어갈 수 있다. 하사도 이성적 판단력이 있죠. 오히려 이성적 판단력이 너무 드럽기 때문에 미신을 믿고 있는 것이다. 어떤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이성적 판단력이 뛰어나죠. 다른 동물보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이성적 판단력이 낮기 때문에 그냥 이성에 머물러 있어요. 낮은 수준의 이성을 지킵니다. 근데 사람은 이성적 판단력만을 고집하면은 그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성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사로움 때문이죠. 이 사사로움. 이 허상은 그렇죠? 자꾸 자신을 정대하려고 하고 이거는 내가 아니죠. 내가 차지한 몫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고 그렇죠? 반드시 또 그 권력을 합리화하는 정당화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신이라는 이름의 우상이 본인은 신이죠. 그러나 그런 우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성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초이성적인 그런 존재, 그런 신의 아들의 삶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비이성적인 어리석음, 동물 중에서도 비이성적인 동물이니까 일반적인 동물만 못한 것이죠.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거나 초이성과 비이성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사는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있죠. 이성은 비이성적인 것보다는 높죠. 당연히 사람은 바로 이것이 높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적 판단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사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거는 보이지 않죠. 내적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에서 천하 신기할 때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모든 사람은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이성적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이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사는 특히 자신의 그 능력을 너무나 과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은 이 이성의 한계를 이성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거를 발휘해서 그걸 알고 무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초이성적인 그런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23장에서 덕자 동어 덕도 바로 그런 얘기죠. 도자 동어 도 덕자 동어 덕이죠. 덕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한계를 알고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일으키는 것이요. 덕의 활동은 초이성적인 활동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성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것이죠. 동어덕. 덕은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성적 판단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의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휘하지 않은 사람은 실자동어실이죠. 미신에 빠지는 것이죠.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사에게 지금 이성적 판단력을 발휘해서 그렇죠. 그 미신의 허상을 타파하기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사는 이성적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성인의 삶을 보고 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관이다. 미신이다. 이 미신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입니다. 허상, 사사로움 이거 내가 아니죠. 나로 착각하며 권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권력을 하면 남들이 다 떠받들어주고 또 죽고도 초상도 호화롭게 치르고 무덤도 잘 쓰고 그러면은 또 우상이 또 죽음의 세계를 보장해주죠. 죽으면은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뭐 여러 가지 벌도 있고 상도 있고 그러니까 뭐 무덤에다가 여러 가지 뭐 집기 이런 거 넣어주면은 사회생활도 잘 누릴 수 있다. 현세에서 성공한 사람도 후세에서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학문이 잘하는 일이죠. 다 학문이 하는 일이죠. 그런 걸 만들어내서 또 자기가 그걸 믿어요. 근데 이성은 미신보다 뛰어난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성적 능력을 조금만 발휘해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로움 이거 헛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금방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이거 내가 차지한 몫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나이지. 권력,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만들어낸 스토리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이거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사는 이성을 일부러 억지로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일부러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뭔가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그렇죠. 화려하죠. 사사로움. 내 몫을 챙길수록 좋죠. 남을 이기고 있는 거 좋죠. 즐겁죠. 권력의 화려함, 우상 화려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 그걸 말하는 것이죠. 중인희. 몰려다니면서 기뻐한다. 기뻐할 일이 없어요. 앞에는 허무한 죽음밖에 없는데도 그저 바로 앞에 이런 화려함과 허상이 주는 화려함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죠. 중인이 여향, 태례, 여춘 등대, 태례, 미신 등대 권력이죠. 그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기뻐한다. 전혀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강행자 유지, 밀어붙인다. 행, 애민치국을 함축하고 있죠. 행은 애민치국이 좋더라. 왜냐? 출세하면 이 화려한 것이 있으니까. 뜻이 있는 것이죠. 권력과 우상으로 죽음을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량자 부득기사. 바로 42장 앞에서 물의 배는 영리하죠. 물의 배는 힘센 자가 너 나한테 대들면 제명에 못 죽어. 이렇게 할 때 내가 힘이 약하니까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복종하니까 어떻습니까? 목숨을 연장할 수 있죠. 목숨을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사는 지금 고집을 피울 때가 아니다. 지금 학문으로는 안 된다. 학문은 허상에 근거하고 허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허상이 만들어내는 신, 빚어낸 신을 믿는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안 되는 거를 네 능력을 빨리 모자란다는 걸 인정해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라. 빨리 그래 도를 사랑해야만 한다. 도만이 인생의 진리다. 도를 통해서만이 나를 알 수 있고 이 세상을 알 수 있다.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지금 그 본보기를 성인이 그 본보기를 그 신적 생명의 본보기를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효임무가 여기까지 해서 어떤 성인의 활동인데 여기까지의 어떤 노자가 말하는 내용을 잘 납득했다면 상사여, 납득하지 못했다면 아직 학문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요 도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약존양방. 말로는 도를 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도덕경을 읽었다면 도를 많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말하고 자기 스스로 안다고. 왜냐하면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의미, 뭐 이런 것을 반추하고 있는데, 그렇죠. 구체적인 거, 본문에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요 첫 단락 마치고, 후반부. 자, 다음 강의로 연결되겠습니다.